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박현숙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딱 마음에 들어오는, 눈에 딱 들어오는 글자가 몇 자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말, 귀, 눈, 마음, 생명, 육체의 건강, 생명의 근원, 그 다음에 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 말씀은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0절과 21절을 유심히 보면 그 주제가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이란 아비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지금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그냥 넘기면 안 되고요. 아비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 다음 빠진 게 있는데, 그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니까 핵심 주제는 아버지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23절 요절 말씀을 더하면 아버지의 말씀들을 생명의 근원인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는 것이 정확한 설교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사망, 행복과 불행이 다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 가슴에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으로 가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마음을 다스리기보다는 환경을 다스려서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환경을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리면 그것은 곧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흥미로운 점은 육체의 건강까지도 오늘 22절에 보니까 21절에서 나오는 마음속에 지키라는 권면을 잘 지키면 육신의 건강도 지켜진다. 마음을 지켰더니 육체까지도 건강해졌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절 말씀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작가 데일 카네기도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은 가난한 것, 질병,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당신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을 다스리면 그 생각은 당신의 삶을 다스린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생각, 마음 앞에 더 중요한 것, 아까도 강조했지만 본문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 마음 속에 넣으면 이라는 그러한 전제가 참으로 중요하다. 세상에서도 물론 마음이 중요하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당신의 가슴에 넣어라. 당신의 마음속에 넣으라 하는 것이 오늘의 요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의 부모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우리의 가정은 나에게 참 행복을 줄 만한 가정인가? 나의 환경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기를 먼 타국에 가면 내 분깃을 받아서 그곳에서 즐기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타국으로 떠나자.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서 타국으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일부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 칼 마르크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함께 더불어 생산하고 그리고 균등하게 분배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이루어져야 행복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함께 더불어 생산하고 균등하게 나누어 갖는 사회, 이것이야말로 정말 유토피아적인 행복할 것 같은 사회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내놓았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이 환상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환호하면서 따랐는데 비판이라는 이름하에 숱한 혁명의 피, 생명의 피가 이 땅을 적셨고 공산주의는 다 사라지고 오직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국가는 바로 북한입니다. 그 북한이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먼 타국에 가면 행복하리라 하는 그러한 망상을 가져보았던 탕자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칼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좋은 환경을 만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 것이다 하는 그런 환상을 여러분 지금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환상을 쫓는 일에 소중한 인생을 소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복하자면 행복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행복하다. 그런 환상은 옳은 것일까요? 풍부한 재물과 해박한 지식과 놀라운 지혜와 건강한 신체와 그리고 큰 권력과 원만한 인간관계와 아름다운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조성되고 내가 이것을 가지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죠. 역사상 이 모든 것들을 거의 다 향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산 연후에 자기의 삶을 평가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전도서 1장 2절 3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 행복의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만족과 불만, 감사와 불평, 복과 저주, 이 모든 것은 실상 나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도, 똑같은 사람도, 똑같은 형편도, 똑같은 생활 속에서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행복에 젖어 있고 어떤 이는 불행스럽다고 한탄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이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넣기에 달려있다고 또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이란 바로 마음이 누리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마음을 지키는 일을 실패한 사람, 인류의 대표자가 누구일까? 아담과 하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니라.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먹은지라. 무엇을 먹었습니까? 그 과일 이름이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그 과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탄이 준 마음을 그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이후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에덴에서 쫓김을 당했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침노하여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면 그는 결국 범죄하게 되고 범죄한 영혼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이 사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마음을 비워야 한다.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진다. 마음을 비우면 우리 마음에 그야말로 만족이 가득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필을 쓰고 우리에게 설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불쌍해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는데 그 귀신이 나갔다. 그 마음이 깨끗하게 지워졌다. 귀신이 나가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거할 곳을 찾았는데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 역시 옛집이 좋구나. 다시 옛날에 자기가 거처하던 그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와 보니까 마침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비워져 있더라. 와, 이렇게 좋은 곳을 내가 왜 나갔던가? 왜 이곳을 나갔던고? 나가서 다른 귀신들을 불러 모아서 얘들아, 여기에 깨끗하게 청소된 곳이 있다. 모여라. 그래서 많은 귀신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주관하니 그 사람이 처음 즉 한 귀신이 들려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형편이 나빠졌더라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마음은 공으로 남을 길이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말을 쉽지만 비운 채로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워 있으면 그곳에 반드시 악한 영이 침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채워야 합니다. 하여간 어떤 영이든 그 마음을 주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치 자동차와 같이 운전자가 타고 마음을 운전해 나감으로써 마음의 행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란 매우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지키는 일을 추상적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비의 말씀을 마음속에 넣어라, 채우라. 본문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감각기관들을 동원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너의 귀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일 첫 번째가 귀를 지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는 귀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세상의 악한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모든 일들과 그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약속, 그 모든 내용이 복음에 들어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들으면 바로 듣는 즉시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작동하심으로 그 마음으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는 영의 통로가 됩니다. 이와 반대로 아담과 하와는 그 귀를 사단에게 열어주었다가 사단이 유혹하는 말을 그 영 안에 들어와서 그 마음속에 그 말이 결국은 범죄하게 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귀는 지금 어디에 열려져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진 자의 말을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까? 말하는 자의 마음, 그 말 듣는 자의 귀를 통해서 말 듣는 자의 마음 속에 옮겨져 가게 되어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그 주관하는 주장이 되어버리고 내가 들었다, 분명히 들었다, 그것이 진리다 라는 편견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하는 사람의 말은 마치 주사기와 같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주사 액과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주사의 액과 같습니다. 말 듣는 사람은 그 귀는 주사를 맞는 혈관과 같습니다.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결국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귀라고 하는 혈관을 통해서 말하는 자의 마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있는가, 또 나아가서 우리는 남의 귀에다 어떤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주 마음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듣든 말든 너는 듣고 싫으면 안 들으면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무책임한 것은 그것은 죄악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나의 심령의 상태, 나의 심령에 주관하는 영, 나의 심령에 역사하는 영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이 사람들의 귀를 통해서 점점 퍼져나가고 전염되어 가고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악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악한 사람으로 나의 자신이 점점 변화될 것이요, 성령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점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국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귀가 편향되어 있는가, 어떻게 사실은 진실은 하나일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서로 극반대해서 각을 치고 있는가. 우리의 귀를 잘못 열었기 때문은 아닌가. 아니, 내가 남의 귀에 잘못된 정보를 전해준 탓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엄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귀를 빌려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결정되고 내가 어떤 정보, 어떤 말을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귀를 준 그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묵상한다면 귀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지적을 우리는 깊이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누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중에 과연 나와 함께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며 그를 통해서 마음에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 속에 넣고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웃의 귀에다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피하지 마십시오.
내가 분명히 들었다 라는 잘못된 이야기를 전한다면 듣는 이의 마음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행스럽게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요? 너무 오랫동안 사막을 걸어서 그랬습니까? 먹을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습니까? 식량이 없어서 배고파 죽었습니까? 날씨가 덥고 추워서 건강이 해를 박아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불평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 때문에 그들 모두는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크기입니까? 성도의 숫자입니까? 재정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의 사회적인 역할입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말의 문제다. 아비의 말씀을 잘 전하고 아비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귀하게 여겨서 잘 전하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다. 그러나 불평하는 자가 있으면 그 교회는 성장하거나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결국은 그 성도를 통해서 교회는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의 귀를 점검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한 자의 말을 들어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마지막에는 교회와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런 일을 우리는 참 많이 보아왔고 또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행복하고 선한 말씀, 생산적인 말, 즐거운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갈 수 있는 것, 성령님이 주시는 선한 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무릇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켜야 될 것, 눈을 지키라. 눈을 지키라. 눈을 지키는 것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는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갔다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아내를 보았고 봄으로 말미암아 음란의 영이 싹텄고 결국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시각적인 사건은 하나의 빛이 되어 그 시각을 알도록 들어오지만 이 시신경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음란의 영향 속에서 결국 죄를 범하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수치의 지경으로 빠져들이고 말았습니다. 왜 숱하게 볼 것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여인을 보았느냐고 하나님의 종 나단이 질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면 다입니까? 보여서 내가 보았다고 하면 변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뉴욕의 소호에서 만나는 현대미술의 거장들이라는 강은영 씨가 쓴 책을 보면 뉴욕 소호 거리에서 미술 작업을 하면서 접했던 23명의 화가들의 작품과 그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막스 에른스트, 피카소, 마티스, 프리다 칼로 등 20세기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들의 광기 어린 열정과 사랑을 소개합니다. 보통 미술 작품을 평가함에 있어서 미술사적으로 평가를 할 때 윗대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또는 어떤 그룹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작품이 나왔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저자는 시각이 좀 달랐습니다. 모든 미술 작품은 그 작가의 생각과 사상, 그 작가의 삶의 경험과 열정이 표출된 결정체이다.
그러니까 모든 미술 프레임의 폼 하나하나에는 작가의 인생관이 드러나 있고 작가의 삶의 경험이 드러나 있는데 작가의 마음이 거기 다 들어있는데 그런 거로 어떤 작가의 미술품을 벽에 걸어놓고 매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작가의 마음이 보는 자에게 영향력을 주고 자기도 그러한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술작품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우리의 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려볼 줄 아는 영안이 참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랬습니다. 창은 밖을 바라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기구가 바로 창입니다. 내 눈을 통해서 오늘날 나 자신을 둘러싼 많은 것들이 나의 삶의 모든 상황의 것들이 그리고 모든 사물들이 사건들이 정보들이 나의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창이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목의 정욕. 안목에 무슨 정욕이 있습니까? 아니요. 보고 싶은 욕망. 끊임없이 미를 추구하는 욕망, 지나친 미를 통해서 눈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것은 결국 사치와 허영을 가져오게 되고 그 사치와 허영을 추구하게 되면 자기의 생애를 다 소모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의 네로는 지나친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 시내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는 방화하게 되었고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물었던 참 불행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은 지금 어디로 열려져 있습니까? 요즘은 시청각 정보가 그야말로 물결처럼 우리의 주변을 휩쓸어 들고 있습니다. PC 통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은 사이버 세계를 통해서 많은 시청각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의 시각으로 분배하는 동안에 벌써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향력을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고 선택하지 않으면 되지 아닙니다. 볼 때 이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결처럼 썰려져 오는 시청각적인 정보가 벌써 여러분의 마음을 신문지화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노예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정보사회가 영적 생활에 좋다고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최고로 발전된 소위 시각적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기술이 최고로 발전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눈으로 짓는 죄가 엄청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주의시켜야 될 대목이기도 합니다. 시네마를 보나 또는 TV를 보나 마음대로 주인공과 더불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곧 도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지금도 사이버 세계는 자기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등장시키고 마음대로 조작해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장에는 러브 호텔을 짓지 말라 하는 운동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뭘 보고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러브 호텔을 우리 동네는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교육의 장이요.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교육의 장입니다. 그런 거로 눈을 지키라. 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인격을 지키고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 하는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눈의 판단이 흐려지면 마음을 지키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영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입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위, 입을 지키라는 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작지만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키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말씀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말대로 나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한번 뱉어본 말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악한 말을 하면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요. 나의 마음속에 작은 악이 말함으로 점점 나의 마음속에 그 악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악함을 점점 키워서 증폭하게 되고 그것이 사망의 길로 가는 첩경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악한 마음이 악한 말을 하면 더욱 나의 마음이 악으로 변해가고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야고보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충성된 종이다. 나는 매사에 성경대로 살고 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 자기가 평가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 재갈을 물릴 수 없는 사람은 헛것이다. 헛된 경건, 입술에 재갈을 먹이지 못해서 헛된 경건을 이루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겠습니까? 사탄은 자꾸만 상대적으로 타인의 경건에 대해서 또 타인의 의에 대해서 또는 교역자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사회에 대해서 타를 모두 자꾸만 비평 비난한 이런 말을 하게 꼬드기고 있습니다. 왜 나처럼 살지 않는가?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가 하는 이 비판은 헛된 경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녕 내가 한 말의 올무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술로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합니다. 음악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노래 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함으로써 말미암아 내 마음에 평화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질서 있는 노래를 통해서 특별히 고전적인 음악을 즐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찬양의 음악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조화로운 인격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감정을 자극하고 너무 지나친 한 주제로 우리의 인격을 불균형화하는 음악을 하거나 들으면 우리의 인격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중가요 또 평론가가 이렇게 평해놨습니다. 대중가요 가수 중에 슬픈 노래를 많이 부른 사람은 슬프게 인생을 살다가 끝이 나더라. 죽음의 노래를 항상 부른 사람은 결국 오래 못 살고 죽더라. 외롭고 고독한 노래, 이를테면 헤어진다, 나 혼자 살고 싶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그 말대로 혼자 살더라. 엘비스 프레슬리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르면 금방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죽게 된다. 돌아간 모 가수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 평론가의 말을 그냥 듣고 웃어버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나의 입술로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는 여러분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노래방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노래방 가서 찬송가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의 감성을 자극한 노래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조금 스트레스를 풀지 모르지만 돌아와서 다음 날이 되면 너무 허전해지고 그 감성적 자극적인 노래가 우리의 무장을 해제시켜서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생각했지만 평상으로 돌아온 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 시간에 정말 가족이 함께 입을 모아서 찬송을 할 수 있으면 혼자 흥얼거려도 주님의 그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24절 말씀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입술을 지키라. 말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바르고 남을 위로하는 말, 남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르면서 그 입술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늘 발을 지키라는 말이 나옵니다. 26절 27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사람은 상황적인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는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거룩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점점 변해가고 깨끗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늘 그들과 접촉하고 또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 깨끗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지내면 나의 마음이 점점 더러워집니다. 엄란한 영을 가진 사람과 자꾸 만나서 엄주가무하며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나도 역시 엄란해졌습니다. 우리의 경험일 것입니다. 인간은 상황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요. 지금은 예비군들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지만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왜 교회 장로님도 집사님도 그렇게 아무데나 그냥 오줌도 싸고 그냥 그런 일을 예사롭게 하는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 발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발을 지켜야 됩니까? 내가 어디에 자기를 갖다 놓느냐는 책임의 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발을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곳,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곳, 그리스도인이 머물러야 할 곳,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에 시편 1편의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오늘 주제로 시편의 문표와도 같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 번의 부정적인 말씀을 이어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에 귀를 빌려주지 않고 악인들의 꾀에 입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면 죄는 점진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악인의 꾀를 생각한다. 귀와 눈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의 꾀는 단순히 나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교묘하게 유혹하는 생각, 가치관, 좋은 삶의 방식, 사조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는 처음부터 강하게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유혹합니다. 이러한 유혹은 흔히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남들이 다 하는데 뭐 너만 그렇게 유독 별나게 살려고 하는가? 조금만 더 해보면 다 모두가 편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는가? 다양한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입의 유혹이고, 이렇게 악인의 꾀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도록 우리를 조용하게 유혹하고, 그런 의미에서 악인들의 꾀가 점점 모든 죄의 시작점이 되어서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발길은 바로 발을 지키지 못해서 악한 생각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생각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패망의 길로 빠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삶의 방식과 태도로 굳어진 모습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준 악인의 상태를 말합니다. 한국의 임산부 교육이 태중교육 아주 유명하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산부는 훌륭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 모서리 난 곳에 앉지 마라. 울퉁불퉁한 곳에 앉지 마라.
마루 끝자락에 앉지 마라. 어두운 곳에 오래 머물지 마라. 방석을 놓더라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바로 세워 앉아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태 안에 있는 아이가 영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발을, 우리 자신을 어디에 놓느냐, 나의 발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나의 발이 어머니의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발이 있어야 할 곳에 있으므로, 또 행해야 될 곳을 향하여 있으므로 천국 문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이 견인의 연청으로 끝까지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요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말씀이 나의 생명처럼 되게 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재산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고 건강 지키는 일도 중요하고 명예를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나가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다음 주 수요일,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저주와 적신과 질병을 만나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기도하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책을 읽는 가운데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 앤서니 호에케마라는 분이 기독교 인간관의 기본 전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인정하는 것인데, 이는 인간이 자율적으로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재한다는 견해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실이나 인간의 본성의 설계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에 엄청난 도덕적 책임을 수반하는 두려운 자유를 지니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데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선택되었고 부름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죄로부터, 마귀의 괴계로부터 여러분의 귀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눈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말씀을 삼가시고 발을 지키셔서 생명의 근원이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지켜나가는 부흥과 도약의 사순절기를 맞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기 147번, 찬양기 147번 같이 좀 천천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케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고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고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과 육체의 건강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들이 정말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아비의 말씀으로 귀를 지키고 눈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발을 지켜서 결국 인간의 문제는 내면의 부패와 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말씀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지키고 품고 달려가는 올 사순절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 깨어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 자를 내가 다시 올 때 그들을 깨우고 부활의 잔치에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주님의 살과 피가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